그동안 6장까지 유다 나라의 죄악과 또 징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환상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징계하겠다, 그걸 또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또 성전의 환상 6장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말씀,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군의 동맹군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누가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나라, 이 당시에 이 아람 나라는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고, 또 북이스라엘 역시 유다 나라보다 더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합세해서 원 나라를 쳐들어온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주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숲이 바람에, 여러분 태풍이 불면 대나무 숲이 확 휘어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요동쳤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3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유다왕 아하스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떨지 마라, 그런 말이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욕심과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건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그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두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서 지금 저 작은 나라 우리가 힘을 합세해서 없애버리자 이러면서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두 나라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면서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처리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칼과 창을 들고 오더라도 그거 다 부직갱이 들고 오는 거다,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 같은 그거 들고 오는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앞에 쭉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누가 감히 집어삼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벌주고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혹 여러분 어떤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이기고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지금 쳐들어오는 이 나라의 왕들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저 작은 나라 유다 나라 저거 쳐서 없애고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오자. 그럼 자기들이 꾸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두 나라 왕의 순전한 욕심 때문에, 두 나라 왕의 교만 때문에 생긴 일이지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저런 일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니. 그러니 여러분 두 나라의 군대, 뭐 세 나라의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내가 매를 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 바깥에 다른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매를 드실 때 있지만, 그러나 세상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그런 일이라면 그런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없애주시고 쫓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악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끝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센 바람이 와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는요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그 고난은 합력해서 선으로 우리를 위한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 성도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징계나 고난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 이 믿음을 성도는 굳게 가지고 고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 이런 시련이나 고난,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삼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